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약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생각을 잘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살아갈 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양심이 하이 맞으면 안 됩니다. 또 신앙이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가 없다.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엉뚱한 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직 뭐냐면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은혜성서의 모든 국내 해외에 있는 지체들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전에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몸대 은혜성소기를 한결같이 사랑하며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시냐?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마음, 생각 이게 뭐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뭐를 조심하냐면 행동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현대인의 성경 잠언 21장 29절 봅시다.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간다. 악인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는데 본인은 그게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입술과 혀를 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죠? 뭐를 한다? 입으로 뭐 한다면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한 걸 다 듣고 계시고 그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나의 입술과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내 입술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 왜냐면 제가 입만 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거기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 집사님 때문에 다른 분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다른 사람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폭력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로요? 혀로, 말로 상처 준 거예요. 여러분들 혀는 뭐가 없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이 혀의 힘이 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문간에 그 목사님이 닥터를 딱 빼더니 닥터를 줬어요. 왜냐면 비계 보면 그 오리털 같은 거를 해서 그걸 풀어서 털을 주면서 본인이 헐뜯는 사람들 집에서 이 새털을 하나씩 두고 오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털을 한 묶음을 그 여자 집사님 이 바구니에 넣어줬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말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되겠구나 해갖고서 자기 헐뜯는 사람들 집에 가고서 이 새털을 하나씩 다 뭐냐면 놔뒀어요. 두고 이제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시 온 그 여자 집사님께 새털 다 놔두고 갔잖아요. 어떤 말을 했냐면 다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간마다 갖다 놓은 이 새털을
다 모아서 갖고 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한참 후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실은 이 쇠털들이 바람에 다 날아가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제서야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며 남을 험담하는 집사님의 말은 바로 그 쇠털과 같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것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시 넣을 수가 없다. 이것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집사님 앞으로는요 말을 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의 그 교훈을 듣고서 눈물 펑펑 뜨면서 진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 좋은 일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언짢지 않은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모든 게 뛰어난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나는 잘하니까 하고서 그냥 이제 태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나의 부족함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또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언어의 특징은요,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시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데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을 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입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20장 15절을 봅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물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잠언
18장 6절 봅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입과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난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보험성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뭐 되기를 원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귀염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을 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돼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도 읽어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다 될 저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휴고 되기를 원하십니까? 휴고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휴고 때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건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공중에 들림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머지않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건 들림받은 것입니다. 공중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휴고되기 전에 예를 들자면 옮겨져 공중으로 들림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뭐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들 들림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오직 믿음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합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되면요, 합당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두더지가 되지 마십시오. 땅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두 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의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를 두고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써 올해도 시작하는데 벌써 5월달 이제 중반기까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빠른 세월 살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삶의 모든 영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왜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되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제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아닙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스스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를 봅시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꿈을 안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나만 장군은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찾아가면 낫는다. 근데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히브리는 나바르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꿈을 안고 찾아갔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사전에 공부도 하고 갔어요. 왜냐면 안수하면 낫는다는 그걸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그 말씀을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돌아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이 아버지여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인간의 생각은 물속에 들어가면 7번 들어오니까 한 번 들어가면 7분의 1은 뭔가 낫지 않았나, 2번 더 7분의 1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7번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히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지 주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고 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의 체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엔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 보면 깨닫게 돼.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은 의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단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겸손한 자인가 감사하는 자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교만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종교학자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기가 1년 전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빠이빠이 떠나다가 무슨 사자 무슨 어깨상가 청계상가 조계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딱 가다가 나중에 잘 믿다가 육신의 장을 벗어지기 전에 몇 년 전에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근데 원종수 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안수사님이 건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 전문의 아닙니까? 그분이 참 겸손히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막 시샘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눈물 펑펑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너가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난 널 겸손한 자로 인정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요새는 뭐냐면요, 교회도 사람들이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예배만들 싹 끌고 기도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냐?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자기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나는 살 수가 있다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충돌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살아요. 올바른 교통법규를 다 지켰어요. 사고가 나야 안 나요? 법규 잘 지켰으니까. 운전을 제대로 했으니까. 근데 술 취한 분이 운전하다 그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한다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해서 사고 난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차가 확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 착각입니다.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지함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나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산댔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 이것은 뭡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한테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올해 이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제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시편 10장 17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제 손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원망 불평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봅시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이 5월달 또 이렇게 2026년 전반기 6월달까지 우리는 겸손 체질, 기도하는 체질,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소중한 크리스찬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좋은 만남의 공동체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돌파 승리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치유불이 임할지어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끌 금고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